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러한 대중 매체에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들이 종종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어도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하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그런 데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속상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매스컴에 나와 있는 잘못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을 명분 삼아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배상, 또한 부분에 있어서 배상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였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5마리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5마리를 배상.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죽이거나 팔아버리면 그 소나 양을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배 또 4배 그렇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축은 재산 목록 1호죠. 당시에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 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그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은요, 탐욕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죠. 탐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를 훔치겠어요, 양을 훔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피해를 준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가? 2절과 3절입니다. 3절 앞부분이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정당방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둑이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이렇게 센서 등도 있어서 딱 불이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오면 딱 불을 켜겠지만
자다가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이 시기에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등잔불을 켜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도둑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제압해야 되죠. 제압하는 가운데 도둑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두우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도둑의 얼굴도 보이고, 도둑이어봤자 다 동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이기도 하고, 그럼 밝아지면 도둑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도망가는 도둑까지 쫓아가가지고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그 도둑을 죽인 그 피값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도둑일지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 갚는데 2배, 3배, 4배, 10배를 갚아가지고 다시는 나에게 함부로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뭔가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 지출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미흡한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또 다쳐서 장애가 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줄여야 되니까,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빼니까 그만큼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한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후반부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은 이제 배상을 해야 돼. 아까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 소 5마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냥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빚을 줬으면 여러분 끝까지 빚을 갚아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개인 파산해가지고 나는 능력 없어, 나는 그냥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날 죽이지 살리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고의가 아닙니다. 내 밭에서 이렇게 짐승을 먹이다가 내 짐승이 그냥 다른 밭에 가가지고 다른 밭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배상할 때 최소한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배상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주의로 내가 뭐 고의가 아니지만 부주의로 또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가족 안에 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우리 배우자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책임 있는 부모, 책임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부모가 됐는데 책임을 안 져요, 자녀를. 자녀인데 부모를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난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의, 또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직분을 맡아도 난 몰라, 알아서 되겠지. 구역 지도자가 됐는데 구역원이 있는데 구역원들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맡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라면, 한종 직분자라면, 재직이라면 재직으로서, 한종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요, 책임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책임의식이.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권리만 주장해요. 여기 망하는 거예요. 국민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국민으로 책임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만 되찾아요. 국민으로서 권리만 되찾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안 해요.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책임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왜 돌봅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물건을 맡은 사람이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갔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주의로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악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 확인해 가지고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부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물건을 훔쳤든지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지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 네가 그래도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사람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너무 따져서는 안 됩니다. 따져가지고 이거 누구 잘못했냐는 둥 이거 조금이라도 피해 안 보려고 조금이라도 막 피해 안 보려고 막 해가지고 뭐 나만 왜 손해봐야 되는지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그냥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부드럽고 또 양보하고 좀 더 이해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더욱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